김건희 선생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 시나리오를 이루었던 히딩크 감독과 당시 한국 대표팀의 코치였던 박항서 감독이 며칠 전 축구 경기에서 만나 인사를 하는 영상이 화제가 됐었습니다. 아마 2002 월드컵을 기억하시는 분들이라면 그 영상을 보면서 감회가 남다르셨을 것 같은데요. 저는 당시에 초등학교 4학년이었습니다. 저도 그때가 짤막하게 기억이 나는데요. 빨간 티셔츠가 축구 경기장을 가득 메우고 꿈은 이루어진다. 크게 저렇게 크게 사람들이 글자를 만들어서 응원했던 장면이 저는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골을 넣으며 모르는 사람과도 얼싸안고 춤을 추면서 세대를 넘어서 계층을 넘어서 전 국민이 하나 되었던 시간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과 하나 되는 경험은 우리에게 특별한 기억으로 남습니다. 서로 하나 된다는 것은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고요, 또 우리를 감동시키기도 합니다. 저는 매주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을 보면서 하나됨을 느끼고 있습니다. 30명, 40명 표정과 목소리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소리를 내는 것을 보면서 하나의 찬양을 부르는 것을 보면서 하나 된다는 것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구나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하나 되는 경험은 그리 자주 있는 경험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 되는 모습보다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을 삶에서 더 많이 보면서 살아가게 되죠. 깨어진 가정, 깨어진 친구 관계, 갈등하는 사회와 분쟁하는 교회 등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고 또 경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정치적인 이슈로 몸살을 앓고 있는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면서 하나됨을 향해 더 간절해지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본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됨을 향한 예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모습이 여러 군데에 등장하는데요. 하지만 예수님이 하신 기도의 내용을 소개하는 곳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혹 있다 하더라도 한두 문장 정도의 짧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그런데 요한복음 17장만큼은 예수님의 기도를 자세하고 또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 기도는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와 유대인들에게 잡히셔서 사형 선고를 받으시잖아요. 그들에게 잡히기 직전에 하셨던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행했던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기도는 기독교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기도 하고요, 또 우리에게 의미 있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세상을 위해서 그렇다면 어떠한 기도를 하셨을까요? 17장 전체를 보면 몇 가지의 주제로 나눌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의 기도를 한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하나 되게 하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 신자들,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깨어진 세상, 분열과 갈등이 있는 세상에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다는 그 사실을 세상이 깨닫게 해달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가 오늘 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과 함께 있는 제자들 가룟 유다를 빼고 이 11명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계세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 즉 11명의 제자들, 이들만 위함이 아니라 그들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들, 누구를 말하죠? 앞으로 생겨날 모든 신자들,
교회 성도들이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의 대상은 예수님의 12제자들 뿐만 아니라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까지도 예수님의 기도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기도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늘 나를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구나,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나를 위해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요?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된 모든 신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세상이 복음을 믿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면요,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다 하나가 되면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고 성도들이 하나 되고 또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가 된다면 우리의 그 하나됨을 보고 복음이 증거된다는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그 마지막 기도에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대로 우리가 하나 되기를 소망하는데요, 성도들이 하나 되는 것이 그렇다면 어떤 것이길래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날까요? 예수님은 성도들이 하나 되는 것을 21절에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도가 하나 되는 방법과 원리를 말씀하십니다. 성부 하나님과 그의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성도가 하나 되는 것도 그와 같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가 하나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라고 하면 생각이 같다거나 마음이 같거나 또 서로 다르지만, 서로 다른 사람이지만 같은 것을 생각하고 같은 것을 느낄 때 우리가 하나 되었다라고 느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과연 그런 의미일까요? 나랑 하나님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 나랑 하나님은 같은 것을 느끼고 있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런 의미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있었던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말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나는 곧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했다고 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해한 것이 정확한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하나님과 내가 같은 마음을 품고 있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뜻으로 하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과 예수님 서로 다른 이 두 분이요, 한 분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삼위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하나님은 세 위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삼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또한 하나님은 일체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21절에서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셨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요, 살면서 우리가 가끔씩 경험하고 있는 그 하나됨을 하나님과 예수님은 매일같이 매 순간마다 느끼고 계십니다. 경험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완전한 하나됨입니다. 두 분 사이에는 조금의 거짓도 없고요, 두 분은 완벽하게 서로를 신뢰하시고요, 완전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관계 속에 살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 방법도 경험할 방법도 없지만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도 성도들도 하나가 되기를 주님께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하나가 되자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국민이 하나 되어야 합니다. 노사가 하나 되어야 합니다. 우리 반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도 하나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성도들의 하나됨은 세상이 말하는 하나됨과는 다른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가 되기 위해서요, 그들을 단합시킬 구호도 필요하고요, 그것을 성취할 목적도 필요하고요, 많은 사람들을 매료시킬 만한 사상과 철학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은 구호가 아닙니다. 목적도 아니고요, 철학과 사상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과 완전한 하나 되신 하나임을 경험하시는, 그리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됨을 이미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아는 것은요, 여자가 차별받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었고요, 노예가 인간이 아닌 물건 취급을 받던 시절에 주인과 노예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모여서 서로의 재산을 나누는 곳, 권세 있는 자나 힘없는 자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는 곳, 진보와 보수가 만나서 복음의 통치를 꿈꾸는 곳,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여 함께 있든지 떨어져 있든지 그리스도로 하나 되어 세상에 소망을 주는 이들이 모이는 곳이,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즉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성도들의 하나됨을 보고 복음을 깨닫는 그 비결이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도 하나됨을 이야기하지만요, 세상이 말하는 하나됨에는 진정한 하나됨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하나됨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만 진정한 하나됨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 될 때에만 세상 사람들은 저곳에 진짜 생명이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가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요, 개인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내 가정이, 내가 섬기고 있는 부서가, 우리 만남의 교회가, 내가 섬기는 다락방이 하나가 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요 성경의 가르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도의 하나됨을 위하여서 애써야 할 것은요, 애써야 할 우리가 때로는 공동체를 깨뜨리고요, 나로 인해서 다른 영혼을 실족시키기도 하고요, 때로는 상처를 주고 영혼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 불만 터뜨리면서 하나됨을 깨뜨리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교회를 아프게 하고 하나됨을 깨뜨리는 우리의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신다면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에 성도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너무 슬프시지 않으실까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 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몸의 지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온 몸이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손과 발과 눈, 코, 입, 심장, 위장이 온 지체가 다 모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 될 수 있을까 회의하고 연구하면 우리의 몸이 하나가 될까요? 아니면 꽤 괜찮은 슬로건을 내걸고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우리 온 몸이 다 그 구호를 외치고 슬로건을 외치면 그러면 우리 몸이 하나가 될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온몸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은요, 머리만 있으면 됩니다. 내 모든 지체가 가장 올바르고 가장 정확하게 그렇게 나를 이끌어줄 수 있는 머리만 있으면요, 온 몸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한 지체가 되어서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조직도 중요하고요, 구호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 되는 일에 정말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각 지체가 예수님만을 따를 때에 우리 만남의 교회는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성도의 하나됨을 깨뜨리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내 고집과 판단으로 공동체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모이기를 힘쓰는 지체들을 돌아보기보다 나 하나 잘되기에 바빠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때로는 나도 그러고 싶지 않지만 내 안의 상처와 연약함 때문에 동역자들에게 상처를 주고 실족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도가 하나 되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오늘 밤 간절히 기도하는 그 심령마다 예수님의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나누고 싶은 기도 제목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하나 되지 못한 공동체가 많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수많은 가정들이 깨어져 있고요,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지 못하고 부모와 자녀가 남이 되어버리고 또 내가 원하지 않지만 내 가정이 그렇게 된 가정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가정을 놓고 깨어진 공동체를 놓고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성도들이 하나됨을 위하여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속한 공동체가 예수님을 통하여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회가 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구별되어 싸우고 분열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예수 믿는 성도들이 먼저 하나됨을 보여주고 그들에게 연합과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속한 교회와 가정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오늘 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깨어져 있는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은혜의 밤, 하나님의 역사의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 성도가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는 은혜를 이 밤에 간구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간절히 주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우리 만남의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셔서 지역사회와 또 열방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 주님께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